나라, 결코 멸망하지 않을 그의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제목은 환상 속에 드러난 하나님의 역사예요. 바로 7장에서 12장까지 오늘 이제 말씀을 나누고 다니엘서를 이제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나눴던 말씀은 다니엘서 1장에서 7장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1장에서 7장에 1장의 6장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얼마나 흥미진진했습니까? 그렇죠? 절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죽음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죽음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 그 세 친구 이름이 뭡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 그들의 믿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름대로 결단한 게 있었을 거예요. 나 역시도 우리 한사랑 교회도 바로 다니엘과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처럼 우상에 절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만을 섬기노라 분명히 다짐했을 것입니다. 그 다짐에 계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1장에서 6장의 말씀은요, 바로 눈에 보이는 역사적 사건이었다면 바로 7장에서 12장, 바로 후반부 7장에서 12장 말씀은요, 다니엘이 환상을 통해서 직접 본 미래에 대한 환상과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오늘 나눌 말씀은요,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환상과 예언의 말씀인데요, 많이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간단하게 이제 줄거리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어쨌거나 이 비유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현상과 예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또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뭘 깨닫게 하는지, 그 뭘 깨닫게 하는지 거기에다 좀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내용은 어떻게 보면 하나하나 다 말씀드리긴 너무나 또 복잡하고요. 그리고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최대한 줄여서 간단하게 풀어드리고 그 환상들 가운데 예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뭔지를 그걸 좀 중점적으로 다뤘으면 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6장은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을 보여준다면 바로 7장에서 12장은요. 환상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역사 그리고 마지막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사를 좋아하는 분들은요, 이 세계사 속에 있는 그 인물들의 그 이름을 들어도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너무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좀 많이 어려울 거예요.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예언의 말씀, 환상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세계사 역사 속에 이루어진 일들이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고요. 이 계시록을 읽을 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요. 바로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나 그 환상은요. 단순히 미래 사건을 맞추기 위한 그런 암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숫자는 어디까지 상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상징성을 기억하시고요. 어느 나라가 언제 등장하고 마지막 때가 몇 년도에 오는가 그런 거 계산하면 안 돼요. 그 잘못되면 이단에 빠져버려요. 그러나 어디까지 숫자는 상징일 뿐입니다. 정확한 그 숫자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또 항상 헷갈리는 게 요한계시록 보면은 우리 여호와 증인들이 얘기하는 바로 숫자가 있죠. 뭘 숫자 얘기합니까? 14만 4천 얘기하죠. 근데 그 숫자 그대로 13만 4천 명만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간다. 그 뜻이 아니에요. 그냥 어디까지 상징을 얘기하는 거고요. 구원받은 모든 하나님 백성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이 지금 이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도 이제 우리가 다니엘의 환상과 예언을 말씀에 나누게 될 것인데요. 바로 그런 암호가 아니라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환난을 당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세상이 아무리 흔들려도 이 세상의 주인, 이 역사의 주인 대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하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확신과 소망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하시고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바로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만 기억하시고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수요 예배 때는 말씀을 이해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예배와는 또 다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여서 이 세계 역사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7장이에요. 7장은 네 짐승과 인자의 환상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니엘이요, 밤에 환상을 보았어요. 근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면요, 바다에서 서로 다른 네 짐승이 차례대로 올라옵니다. 차례대로 올라오는데요, 이 네 짐승은 뭘 얘기하느냐? 바벨론을 말하고요, 메데 바사, 바로 뭡니까? 페르시아 제국을 얘기합니다. 헬라 제국 어느 나라를 얘기하죠? 그리스를 얘기하죠. 그리스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로마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네 환상, 이 모습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네 환상을 또 누굴 통해서 우리가 봤었죠? 우리가 다니엘서 2장에 바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봤잖아요. 금 신상이 있는데 머리는 금이요, 은이요, 노시요, 그다음 발에는 철이요, 흑요요 봤었잖아요. 그게 바로 뭘 뜻하는 거였습니까?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를 뜻하는 건데, 바벨론을 누가요? 메데바사가 무너뜨리고, 이 메데바사를 누가? 헬라, 그리스가 무너뜨리고, 이 그리스를, 헬라 문화를 누가? 로마가 무너뜨리는 그 과정대로 우리는 봤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어떻게 보면은 다른 환상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바로 이 환상은 바로 뭐냐면, 첫 번째 짐승은 바로 독수리의 날개를 가진 사자의 모양이었어요. 이건 바벨론을 뜻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요, 바로 새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의 모습이었습니다. 고기의 갈빗대를 물고 있는 곰. 바로 이거는 메데바사 제국을 예고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은 뭐였냐면요, 세 번째 짐승의 환상은요, 등에 네 날개가 있고 머리가 넷인, 바로 머리가 셋이었을 텐데 머리가 넷인, 한번 말씀 한번 보셔야 되겠다. 머리가 셋으로 제가 읽었던 거 기억하고 있는데, 머리가 넷인 표범, 바로 헬라를 제국을 얘기합니다. 넷 맞아요? 머리가 넷. 그리고 또 네 번째 짐승의 모습은요, 무섭고 강하고 쇠로 된 큰 이빨을 가진 또 10뿔이 달린 바로 짐승이었는데요. 그 짐승은 바로 로마를 얘기합니다. 이 네 번째 짐승은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매우 무섭고요, 강하고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는 짐승이었어요. 그 짐승에게는 10뿔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이 작은 뿔 하나가 바로 올라와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모습들이 보여져요, 환상으로. 하나님께서는요, 왜 세상 제국을 짐승으로 보여주셨을까요? 이 네 짐승으로 보여주셨을까요? 바로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 힘, 권력, 거기에 문명, 그리고 제국들을 자랑합니다. 바로 거대한 궁전, 강한 군대, 뛰어난 문화, 그 발전을 보면서 바로 그들 스스로는요, 그 제국자들은 우리가 위대하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이 미국 같은 경우가 어떻습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자기는 나름의 그런 우월감이 있잖아요. 지금은 이제 그게 덜할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도 그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 유색인들을 어떻게 해요? 많이 차별해요. 나름대로 자기네 그 어떻게 보면 강대국이라는 그런 그 힘을 그 엄청나게 이걸 자랑하고 있고요. 그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수수민족들을 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바로 이 당대에 바벨론이 그랬고요.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랬고요. 헬라 제국이 그랬습니다. 로마 제국이 그랬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은요, 그 모든 제국에 대한 그 화려한 그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본질을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떠난 권력 안에는요, 반드시 탐욕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믿지 않는, 하나님 떠난 권력 안에는 반드시 어떤 게 있어요? 탐욕이 있고, 또 어떻습니까? 또 폭력이 있습니다. 교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네 대제국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어떻습니까? 그 화려한 겉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본질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떠난 권력 안에 있는 바로 탐욕이나 폭력, 교만, 우상숭배가 자리 잡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그런 것들을 짐승의 모양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그 다음에 환상은요, 이 환상이 이제 바뀌어요. 7절에서 7장 9절을 보면요, 이하를 보면요, 땅의 짐승들이 아니라 하늘 보좌가 이제는 환상으로 보여집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시니 그분이 바로 보좌에 앉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요, 불꽃 같습니다. 그리고 불이 강처럼 흘러 나옵니다. 수많은 천사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생명체, 심판의 책이 펼쳐집니다. 지금 환상이에요? 다니엘이 본 환상이에요? 땅에서는 짐승들이 소리치고 있었지만요, 하늘에서는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세상의 왕들은요, 자신들이 최종 결정자라고 생각하지만 제국들은 자기들이 힘 있는 나라요, 모든 나라들 자기네가 다스릴 걸로 생각하지만 결국은 마지막 판결은 누구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짐승, 바로 뭘 뜻했습니까? 노마를 뜻했죠. 그 넷째 짐승이 심판을 받고요, 그 권세를 빼앗아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결국엔 노마 제국도 무너졌잖아요. 이해되십니까? 네 제국이에요. 엄청난 제국들이었죠. 그 제국들이 다 무너졌어요. 바로 다니엘은요, 이런 속에서 중요한 또 장면을 보게 됩니다. 7장 13절이에요. 7장 13절에 보면요, 다니엘이 얘기합니다.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를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바로 누굴 얘기합니까? 인자 같은 이, 바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권세와 영광이, 그리고 나라가 주어집니다. 모든 백성과 나라와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이 그를 섬겨요. 그분의 권세는 영원하며 그분의 나라는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바로 인자 같은 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의 승천은요, 단순히 이 땅에서 하늘로 장소가 옮겨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다니엘 7장, 지금 예언처럼요, 인자이신 예수께서 영원한 왕권을 받으신 사건을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 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뭘까요? 바로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뭘 깨닫게 하십니까?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당대 최고의 제국, 그 문화는 지금까지도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어떻게 해요? 여행자들한테 굉장히 어떻습니까? 자랑스러운 그런 문화 유적으로 남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바벨론도 무너졌고 페르시아도 또 헬라도 제국도 로마 제국도 다 무너졌어요.
바로 세상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뿐입니다. 영원할 것 같았던 제국들이 모두 무너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바로 모든 역사의 최종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심판의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 중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의 책을 펼치시고 그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공의로운 심판하셨어요. 그리고 셋째, 우리가 이 7장에 내 진승에 이런 환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그리스도의 나라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느부갓네살이 봤던 꿈 기억나십니까? 뜨인 돌이 와서 어때요? 무너뜨리니까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와르르르 무너졌다고 그랬어요. 그 뜨인 돌이 뭘 얘기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잖아요.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은 다 일시적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는 영원합니다. 그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뭡니까? 세상 것을 붙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넷째,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심판날에 심판을 받는다 안 받는다? 심판을 받질 않아요. 우리는 받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우리 하나님 족속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새로운 생명 가지고 영원한 생명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 이미 받았어요. 그렇잖아요. 상속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7장 14절에 18절에 말씀하십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3번씩이나 말씀하셔요. 왜요? 우리에게 그만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큰 소리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어떤 나라?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지 그 다스림을 거부하면 안 돼요. 아멘.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런 자들이 되셨으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8장 바로 순양과 순염소의 환상입니다. 다니엘 8장은요 벨사살 왕 제3년에 다니엘이 본 환상입니다. 바로 7장은 여러 제국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줬다면요 8장은 특별히 메데와 바사 헬라 제국 사이에 충돌에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니엘은요 두 뿔을 가진 순양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순양은요 메데와 바사 제국을 상징해요. 근데 바로 이 순양을 봤는데요. 바로 또 저 서쪽에서는요. 순염소 한 마리가 매우 빠른 속도로 달려옵니다. 한번 여러분이 상상을 해보세요. 순양이 있습니다. 메데 바사 순양 양이 두 마리가 있습니다. 양이 있습니다. 순양이 있어요. 근데 또 매우 빠르게 순염소 한 마리가 막 달려옵니다. 그 순염소의 두 눈 사이에 이 두 눈 사이에 큰 뿔이 하나가 있어요. 이 순염소가요 헬라 제국을 상징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큰 뿔은 뭘 얘기할까요? 헬라 제국의 바로 메데 바사를 정복한 왕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 아닙니까? 바로 그 큰 뿔 헬라 제국의 순염소 눈과 눈 사이에 있는 큰 뿔 바로 알렉산더 대왕을 얘기합니다. 순염소가요 순양을 들이받아서 쓰러뜨립니다. 바로 헬라 제국이 바사 제국을 페르시아 제국을 무너뜨린 거예요. 정복한 거예요. 이게 이미 바로
구약에 이 다니엘 이 선지자 시대 때 있었던 얘기입니다. 환상으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세계 역사는 어떻게 됐어요? 똑같이 됐어요. 실제 역사에서 알렉산더 대왕이요, 매우 빠른 속도로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했습니다. 순염소가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근데 중요한 것은요, 순염소가 가장 강성할 때 큰 뿔이 꺾여요. 알렉산더 대왕이 젊은 나이에 갑자기 죽었고요. 그의 제국은 네 부분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 네 나라 가운데 하나인 작은 뿔, 하나에서 작은 뿔이 등장합니다. 역사적으로는요, 시리아 지역을 다스리던 안티오코스, 바로 사세 에피파네스를 가리킵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했던 자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중단시켰던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도록 강요했던 자예요. 그 핍박에는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핍박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니엘서는요, 2300 주야라는 기간이 언급됩니다. 이 다니엘서에 보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체적인 계산, 해석에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요,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바로 악의 권세가 아무리 강해 보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은 넘어설 수 없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안티오코스의 핍박은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얘기합니다. 결국 성전은요, 다시 정결하게 됐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그 핍박 속에서도 회복된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 8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바로 뭐냐? 결국에는 바로 메데 바사가 헬라 알렉산더 대왕에게 또 패했고, 결국에는 또 이 헬라 제국은 누구에게 패했습니까? 누구에게 패했죠? 헬라 제국 이후의 제국이 어떤 제국이에요? 로마 제국이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뭐냐? 첫 번째, 바로 악의 권세는 강해 보인다.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권세가 강해 보일 때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권세를 반드시 꺾으시는 분이시다.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은 천하를 정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에는요, 그가 강성할 때 그의 큰 뿔이 꺾였습니다. 사람이 높아질수록 자신이 영원할 것처럼 착각하기 쉬운데, 세상 가운데 있는 모든 권력, 권세, 능력, 자리 반드시 꺾이는 때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한순간도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요, 뭘 뜻할까요? 악한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과 예배를 공격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공격해요. 왜? 그 악한 세력 속에 누가 역사합니까? 사단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배를 못 드리게 공격하고요, 하나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바로 안티오코스는요, 성전을 더럽히고 예배를 중단시키려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세력들이요, 성도들을 하나님 예배하지 못하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계속 어떻게 해요? 유혹합니다. 때로는 박해로 방해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과 분주함으로 예배에서 또 멀어지게도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였어요? 회복은 예배에서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하고 그 어떤 걸 바꾸시면 안 돼요. 예배가 모든 것 돼야 되고 우선돼야 됩니다. 먼저가 돼야 됩니다. 예배 속에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응답이 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어떤 악한 세력이 우리를 유혹하고 방해하더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들, 사람의 환경에, 세상 문화에 절대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셋째요, 하나님께서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 무너진 예배를 회복시키셔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되는데,
예배가 무너졌어도 그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진짜 기도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중에 예배 회복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멀리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전 다 알고 있거든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우리 권사님 놓고 기도해 주세요. 진짜 안 좋아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가 지금 다 막혀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로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회복돼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누구를 얘기하지 않는데요. 하소시 여러분들 기도를 지금 부탁드리고 싶어서 예배합니다. 아니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도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생각 속에 있는 예배가 아직 회복되지 않은 자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회복되지 않은 만큼 저 멀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삶이 생활이 완전히 다 막히고 있어요. 예배하지 못할 정도로 아주 다 안 좋아지고 있어요. 나뿐만이 아닌 나로 인해서 계속 가정 전체가 완전히 가문 전체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습니다.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 사실적으로. 근데도 못 깨달아요. 어떡합니까?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야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무너진 예배를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시고요. 조금이라도 방향 돌리면 하나님 바로 탁 집어넣어버리셔요. 딱 예배자를 집어넣어버리셔요. 성전이 더럽혀졌지만 영혼이 더럽혀진 채로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가 되자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고요. 예배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죄와 상처와 낙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무너질 수 있다니까요. 우린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 간격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예배 간격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이라도 방향을 바꾼다면, 조금만이라도 하나님께 방향을 조금만이라도 튼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만 돌아선다면 하나님 다 회복시킨다는 거. 지금 막 막혀있는 거, 어려움들, 지금 막 여러 가지 상황들, 모든 것도 하나님 순간에 다 바꿔버릴 수 있다니까요. 근데 그걸 못 믿어요.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악의 시간에는요 끝이 있지만 하나님 회복에는요 끝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악의 시간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회복에는 끝이 있다 없다? 끝이 없습니다. 세 번째요 9장입니다. 다니엘의 기도와 70일의 계시예요. 다니엘 9장은요 환상보다 먼저 기도로 시작합니다. 다니엘은요 예레미야서를 읽는데요. 예레미야서를 읽다가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안에 끝날 것이라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이미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포로 기간이 몇 년에 끝나요? 몇 년에 끝나죠? 바벨론 포로 바벨론이 바사로 넘어가게 했는데요. 이 바벨론과 이 바사의 포로로 있던 그 기간이 몇 년 만에 끝납니까? 70년 만에 끝나죠. 70년. 바로 그것을 다니엘이 알게 돼요. 아, 우리 백성들이 포로 가운데 있는데 70년 만에 끝나는구나. 그걸 이미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말씀을 읽다가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이제 70년이 끝날 거라는 그것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금식하면서 기도를 해요. 베옷을 입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입은 옷이 베옷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은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니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어린 나이에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던 자 다니엘 아닙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개인적으로는 그 신실한 사람인데 이 다니엘은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와 전혀 분리하지 않아요. 분리하지 않고 바로 이 민족의 죄를 바로 자기 죄인 것처럼 기도합니다. 바로 5절에 보면 있어요. 5절요. 5절에 보면은 9장 5절이요.
민족의 죄를요 자신의 죄와 분리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를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회개하며 엎드립니다. 눈물로 금식하며 엎드립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바로 이게 다니엘이 가진 중보기도의 마음이에요. 이거는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우리가 가정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의 잘못된 것으로 인해서 가정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또 직장 안에도 어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직장 안에도 큰 문제 일어날 수 있고요. 교회 안에서도 어느 한 성도로 인해서 문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한 사람의 그 어려움 때문에 생긴 그 문제를 놓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내 직장에 내 과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을, 이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교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을, 이게 아니라 그 한 사람을 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기도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하나 될 때 어때요? 결국에는 그 자도, 문제를 일으켰던 그 사람도 빨리 회복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한 사람의 잘못을, 그 사람의 잘못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같이 그 한 사람이 돼서 같이 중보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렇게 중보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셔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71회에 대한 계시를 전합니다. 바로 71회는요, 문자적으로 70번의 7이란 뜻이기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문자에, 그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고 그랬죠. 어디까지는 상징이기 때문에. 이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역사의 시간을 정하시고 정하신 때 메시아를 보내셔서 제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한 의를 이루신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다니엘은요 70년의 포로 생활에서 언제 끝났는지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70년을 넘어서 더 크고 깊은 구원의 계획을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제 70년 후에는 우리 유대 민족이 이제는 본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이젠 드디어 예루살렘 돌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하고 절기를 지키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이제는 백성들이 회개를 놓고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회복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있을 것까지 미리 환상으로 보여준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있을 게 뭡니까? 메시아를 보내셔서 그 메시아 예수를 통해서 우리 제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나라,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로 우리가 유업으로 받게 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니엘은 예루살렘의 성의 회복을 구했지만 결국에 하나님은 죄인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큰 회복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바벨론 포로에서의 해방을 구했지만 하나님은 죄와 죽음의 포로에서 해방시키기를 바로 메시아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미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죄의 담을 허무셨습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대로예요. 그리고 다니엘 9장을 통해서 하는 게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게 뭡니까? 바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요, 기도를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회복은 진실한 회개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만 해결받기를 원하지만요, 하나님께서는요 먼저 우리가 문제 해결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마음을 먼저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먼저 본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먼저, 우리 이번 주 강단에서 나눴던 말씀이에요. 우리 마음이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제만 해결받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먼저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응답은 어떻다는 거요?
크고 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깊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니엘은요, 포로 귀환을 이제 70년 이후에 있을 포로 귀환을 구했지만요, 하나님은 메시아를 통한 인류의 구원을 다니엘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구한 그 문제 해결보다 더 많은, 더 깊은 일을 하나님 응답으로 주신다는 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깨달을 것은요, 네 번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조금의 오차도 없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는요, 백성들을 고레스 왕을 통해서 돌아오게 하잖아요. 아시죠? 때 참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우리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에는 절대 오차가 없다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실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정직한 때에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거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로 네 번째 마지막입니다. 10장에서 12장 바로 마지막 전쟁과 종말에 대한 환상입니다. 바로 먼저 10장을 보면요, 바로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나와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 제3년의 다니엘은요, 큰 전쟁에 관한 환상을 봤습니다. 다니엘은 새 일에, 곧 새 일이면 넘치니까 21일이죠. 21일 동안은 슬퍼하며 기도했습니다. 음식을 먹지 않고요,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대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근데 21일 동안 아무 응답도 없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21일 동안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가요, 다니엘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10장 12절이에요. 10장 1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내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은 지금 21일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다니엘에게 직접 들려주는 음성이 바로 뭐예요? 언제부터? 내 말이 뭐죠? 스스로 겸비하고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가 기도하던 첫날부터 내 기도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내 기도의 소리를 듣고 이미 응답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까지 지기로 시작한 첫날부터 하나님께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표현한 이 악한 영적 세력에 방해가 있었어요. 그리고 또 천사장 미가엘이 와서 돕는 영적 싸움이 또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가 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역사와 사건 배후의 역사는 영적인 싸움, 악한 사단이 계속 가로막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최종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그것만 기억하셔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은요, 기도하는 그 첫 시간부터 끝까지 하나님 다 듣고 계시고 이미 응답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해도 소용이 없네?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지? 지금 이 기도를 한 지 1년이 됐고 2년이 됐는데 3년이 됐는데 왜 응답이 없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들었고 응답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짠하고 하나님을 보여주지 않은 것뿐이에요. 그러나 짠하고 우리가 응답 받았네 하고 느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장에 말씀합니다. 세상의 역사와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다니엘 11장은요, 아주 교체적인 전쟁의 역사를 예언합니다. 바로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에 세계사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페르시아,
바로 바사, 그러니까 성경에는 바사, 메데 바사국입니다. 메데 바사,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그리고 헬라 제국이 분열된 이후에 남방왕과 북방왕 사이에서 일어난 전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남방왕은 주로 이집트를 다스렸던 프톨레마이오스 왕조를 말하고요. 또 북방왕은 시리아 지역을 다스렸던 셀레우코스 왕조를 가리킵니다. 두 나라는요 끊임없이 싸워요. 무슨 말입니까? 페르시아와 헬라가 계속 싸우는 거예요.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두 왕조가 끝까지 싸워요. 그래서요 결국에는 정략 결혼을 시도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또 배신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군대를 일으켜서 서로 침략도 합니다. 그 사이에 끼어있던 유다가 아주 큰 고통을 겪어요. 특별히 북방한 가운데는요 안티오코스 4세, 아까 얘기했었죠. 에피파네스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고요 하나님 백성을 잔혹하게 핍박했던 자예요. 그는 역사적으로 실제 존재했던 악한 왕이면서 동시에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할 악한 세력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 11장을 읽으면요 왕들의 이름이 나와요. 전쟁들이 아주 복잡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읽는 사람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복잡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근데 핵심은요 하나님께서 수년 후에 일어날 역사까지 미리 알고 계셨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건 당연한 거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역사인데. 왕들은 자기 욕망과 계산에 따라 움직이지만, 그러나 그들의 계획과 그들이 벌이는 그 전쟁조차 결국엔 누구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로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미래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왜? 하나님이 주권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을 보면요 부활과 영원한 승리에 대한 환상을 보여줍니다. 다니엘서의 마지막인 12장은요 큰 환난에 대한 말씀으로 시작돼요. 마지막 때 하나님 백성에게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약속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한 부활의 약속 가운데 하나가 바로 12장 2절이에요. 12장 2절 한번 같이 볼까요? 구약 성경에서 가장 분명하게 약속된 부활의 약속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아멘.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죽음 너머에 부활을 봅니다. 영생을 얻게 됩니다.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하고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일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시기 때문에. 다시 한번요. 악한 사람이 세상에서 형통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악함에 따른 그러한 심판이 있어요. 또 의로운 사람이 고난받는 일은요. 어떻습니까?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은 계속되지 않습니다. 끝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모든 억울함이 다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러나 믿음을 지키다가 손해를 보고 진실하게 살다가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바로 잡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억울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영생으로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 아닙니까? 영생 아닙니까? 우리의 몸이 약해지고 늙어가도요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뭡니까? 바로 부활,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영원한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2장 3절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아멘.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돌아오게 한 자는
바로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빛이 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두운 밤하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낮에는요 별이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별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밝은 햇빛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에요. 그런데 밤이 깊어지고 어둠이 짙어지면 별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선명하게 빛납니까? 이 세상이 어두워질수록 믿음을 지키는 성도의 삶은 더욱 빛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들이 예배를 가볍게 여길 때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성도가 뭐 한다고요? 빛이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절망할 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성도가 빛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또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사람을 별처럼 영원히 빛나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12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성도의 마지막은 뭐다? 죽음이 아니라 뭐다? 부활이다. 악의 마지막은 승리가 아니라 뭐다? 심판이다. 믿음을 지키며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한 사람은 반드시 뭐한다? 영원히 빛난다. 성도는 결과를 모두 보지 못하더라도 끝까지 자신의 길을 가야 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에이스가에서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말씀하셔요.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려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이니라. 다니엘은요 어떻습니까? 자신의 본 모든 환상을 결국에는 살아생전에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봤어요? 못 봤어요? 당연히 못 봤죠. 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그 환상을 자기 직접 환상을 보고 얘기를 했잖아요. 기록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오신 거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바로 다니엘은요 자신이 본 모든 예언의 성취를 살아생전에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다니엘에게 모든 것을 이해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길을 가라. 끝까지 충성해라. 때가 되면 내가 받을 몫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이해 안 되죠.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왜 기도 응답이 안 되고 늦어지는지, 왜 의인이 고난받는지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해해야 믿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믿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런 길을 가면 됩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붙잡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이 다니엘서를 꼭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아 이게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얘기가 아니구나. 이 환상과 예언의 말씀이 어려운 말씀이 아니었구나. 그걸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의 이야기처럼 재미있게 또 읽혀질 수가 있어요. 반드시 읽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180장 찬양 드리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